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입니다. 감람산 설교 두 번째 환란과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는요 복음이 중심입니다. 무엇이 중심이라고요? 복음이 중심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경적인 생각과 성경적인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자꾸 하는데 성경적인 거, 복음적인 거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복음이 중심이어야지 복음적인 게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바른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바른 믿음이에요. 바른 믿음은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판단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바른 믿음이고 바른 신앙이에요. 우리 어린이들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거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무리 바른 말, 바른 이론, 바른 내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면 뭔가 어긋나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험한 길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가면 아주 좋은 길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험하고 어려운 길처럼 보여도 우리 주님과 함께 간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좋은 그런 응답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편해 보이는 길이라도 주님이 함께 가지 않고 주님 없이 간다면 그건 나쁜 길이에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사상과 좋아 보이는 방법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응답이 없다면 그거는요 좋은 사상과 좋은 방법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아무리 좋아 보이고요, 아무리 성경적이고 보이고, 아무리 이게 복음적으로 보여도요, 하나님의 가라고 하는 그것이 없다면 기다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바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상관없이 이게 성경적이고 이게 복음적이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한다면 그것이 잘못된 길을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우리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걸 잘 고민해 봐야 되죠. 참된 성도의 기준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세워져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정확무오한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옛날에 칼빈 종교개혁자 칼빈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을 성령님께서 빛을 비추어주는 그 아래에서 읽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주지 않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백날 앉아서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역사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작은 부분을 읽더라도 작은 부분을 듣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가 그걸 읽고 듣게 된다면 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으로서 우리를 바꾸고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역사되어지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결국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마귀는요, 사상을 가지고 와서 복음으로 가장합니다. 이념을 가지고 와서 이게 복음인 것처럼 보여줘요. 어떤 물질적인 걸 가지고 와서 이게 있으면은 행복할 것처럼, 이게 있으면은 복음을 갖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꼬셔냅니다. 가장 좋아 보이는 걸 가지고 와서 이게 복음인 척 하는 거예요. 복음과 가장 비슷한 걸 가지고 와요. 그래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사람들을 미혹해요. 좀 머리가 이상하고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만 미혹당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구든지 미혹을 당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미혹을 당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미혹당하기 아주 쉽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디에 미혹당하기 쉽습니까? 복음과 가장 비슷해 보이는 것에 미혹당하기 쉬운 거예요. 우리는 복음적인 것을 많이 추구하죠. 이게 복음적이야, 이게 성경적이야, 이게 바른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것을 판단하고 많은 것을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아무리 복음적인 거라고 해도요, 그 자체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적이다, 복음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자체가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상일 수 있어요. 우상일 수 있어요. 아, 예배 드려야지, 기도해야지, 전도해야지, 하나님께 헌금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복음적인 행동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성경적인 성경을 믿는 사람의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십자가와 부활로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기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세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계셔요. 우리에게 정말로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그 복음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죠. 기도도 그렇고요, 헌금도 그렇고요, 전도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빼고, 하나님을 제외하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제외하고 예배라는 행위, 기도라는 행위, 헌금이라는 행위, 전도라는 행위는 이건 자칫 잘못하면 우상이 되기 쉽단 말이죠. 하나님이 빠졌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복음적인 거라고 얘기할 가치가 있겠어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요,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함께 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생각과 마음과 중심을 갖고 우리에게 역사를 하셔요. 뜻을 가지고 일을 하세요. 우리가 울 땐 같이 울고 우리가 웃을 때 우리와 같이 기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세요. 이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에게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만남이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참된 만남이 없이는 참신앙이 아닙니다.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없으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입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만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물론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 않고 우상을 찾으려 해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영접한 사람에게 함께 하시며 기도하시며 도우시려고 하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이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복음을 찾는 게 맞는가, 아니면 우상을 따라가고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 지난주와 오늘의 본문 어떻습니까? 말세에는요, 환난과 어려움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각종 분쟁의 소문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난리의 소문이 나오고 지진과 기근 같은 자연재해의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납니다. 거짓 메시아는 미혹할 만한 것을 가지고 오죠. 그리스도를 대신할 만한 것을 가지고 와요. 우상을 가져와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단의 영은, 미혹의 영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만한 것을 가지고 와요. 육신의 만족, 육신적 만족, 정신적인 만족할 만한 것을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과 생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 모두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종말을 생각할 만큼, 세상의 끝을 생각하게 할 만큼의 어떤 환난이 온다고 합니다. 세상의 끝을 생각하게 하는 환난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기록된 다니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다니엘서의 말씀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15절 볼까요? 15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라고 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할 만큼, 어린이들이 이해할 만한 단어로 조금 바꾸려면 세상을, 예루살렘을, 성전을, 유대인들을 망하게 할 만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성전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성전에서 일어나요. 망하게 할 만큼의 우상 숭배, 망하게 할 만큼의 우상 숭배가 성전에서 일어나는 것을 너희들이 보거든. 다니엘서를 읽은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의 우상 숭배를 보며 다니엘서의 말씀이 그대로 세밀하게 성취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내려가세요. 들어가세요. 저기 들어가. 다니엘서의 말씀은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전 167년 정도에 성취된 걸로 해석을 해요. 이건 뭐냐면 헬라 제국이 4개의 나라로 갈라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리아 쪽에 있는 헬라 제국이 있어요. 그 중에 그것을 이제 셀로쿠스 왕조라고 하는데, 셀로쿠스 왕조의 왕이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이제 종교를 가지고 자기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나라의 헬라 제국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헬라 제국의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전쟁을 일으켜갖고 유대 왕국 자체 그 땅을 완전히 정복을 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더럽혀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우스 신 앞에 섬기도록 강요를 합니다. 그리고 제단에 부정한 짐승인 돼지 고기를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게 하고, 성전에 있는 여러 개의 방이 있는데 각 방마다 매춘을 하게 만들었어요.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주전 167년 정도인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다니엘서의 말씀의 성취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다시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실제로 이것은 다시 일어납니다. AD 70년에 로마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되죠. 이 이전에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 사이에 있었던 일들은 어떤 거냐면, 이제 이 유대인들이 독립전쟁을 하기 위해서 열심당원들이 성전을 점거를 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성전에서 확실하게 일어나고 나타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을 생각해보면 그래요. 다니엘서를 읽는 사람은 예언이 얼마나 철저하게 성취되는가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환란이 아주 매우 큰 환란이 될 거라고 하시는데 21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요, 전무후무한 환란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런 환란은요, 세상의 끝에 종말의 때에 주님의 재림의 오심을 생각하게 할 만큼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기억하게 될 대표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 예루살렘이 망하고 유대가 망하는 어떤 그것을 통해서 세상 끝의 종말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본보기라고 할까요? 세상 끝에 대한 본보기. 그게 예루살렘의 멸망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종말에 대한 본보기이기 때문에 이전에 없었고요. 이건 종말에 대한 본보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종말이 오기 전까지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할 만큼 심각한 어떤 그런 사건으로 나타나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이어서 하신 그 환란의 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날에는 시급하게 도망가야 합니다. 시급하게 산으로 도망가야 합니다. 물건을 챙길 여유 시간도 없습니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아주 비참해요. 4년이거든요. 4년. 66년부터 70년까지 4년 동안 포위 공격을 했어요. 4년 동안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아이를 죽여서 잡아먹는 일이 벌어져요. 기록상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들어와서 집집마다 들어가서 약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러는데,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아이 엄마가 아이를 반을 잡아먹고 반을 고기를 싸놓은 것을 보고서 군인이 끔찍해서 그 집을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집으로 넘어갔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입니까? 도망가게 되어지는 그 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겨울이 되면 비가 와요. 우기철입니다. 이스라엘의 우기철은 겨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통 진창이 돼요. 그러니까 도망가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요, 먹을 걸 구할 길이 없습니다. 어디서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나님의 도움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피하게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도와달라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날을 감하시지 않으면 모두 죽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하실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기회는 있대요. 하지만 그 구원의 기회가 있지만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가 표적과 기사로 유혹할 것이라는 겁니다. 택하신 자들이라 하더라도 미혹될 만한 그런 것을 가지고 온대요. 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요, 기적을 일으켜요, 표적을 일으켜요, 역사를 일으켜요. 그리고 따라오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따라가지 말아요. 옳지 않습니다. 바르지 않습니다. 어떤 기적도요, 메시아됨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어떤 기적도 사람이 메시아됨을 증명하지 못하고 참된 구원을 보장해주지 못해요. 우리가 믿는 것은 기적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는요, 인격적이신 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비인격적인 어떤 기적이나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 그런 것을 따라가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이런 말씀까지 나옵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고 하는 소리가 소문이 들린답니다. 그러나 나가지 마라. 그리고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고 하는 소문도 들립니다. 그러나 믿지 말라고 합니다. 환란의 날에 예수님께서는 번개같이 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소문을 따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히 택한 자에게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고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합니다. 주검이 있는 곳, 시체가 있는 곳, 거기는 독수리들이 모일 거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주석가들마다 이것은 독수리들이 모인다는 것은 시체가 넘쳐날 거라고 하는 이야기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요. 또 어떤 이제 주석가는 이야기하기를 시체가 넘쳐나는 곳에 독수리 깃발을 든 로마 군인들이 행진할 거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어떤 해석이 되든지 간에 독수리의 상징은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요. 죽음, 시체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당하는 사람들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당시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이 감람산 강화는요, 제자들만 모아놓고서 예수님 가르친 거거든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올 거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제자들은요, 긴장하고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한 세대를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그런 환난 중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받았겠지요.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생각한다면요. 이 말씀을 생각한다면. 한 세대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었죠. 임박한 종말에 대한 예언을 제자들은 들었고, 그 한 세대라고 해봐야 30년부터 70년까지예요. 40년 정도죠. 제자들의 나이가 30대였으면 나이 70대, 80대까지. 그러니 자기 인생의 끝날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의 종말, 그때 세상의 종말이 같이 오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임박한 종말을 생각하면서 기다렸던 거죠. 오늘날 우리들은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종말을 기다리며 그때 임하실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요, 우리 개인의 종말을 생각하고 시대와 미래의 지구의 종말을 생각하며 우리는 또 준비되는 사람으로 있어야 할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나누겠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준비하라고 얘기를 해요. 준비되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깨어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깨어있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들을 계속 하는 거죠. 이거 우리가 생각하면서 있어야 되겠죠. 환난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이런 심판은, 이 예루살렘의 종말은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첫째는요,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유대인에 대한 심판입니다. 또 하나는요, 제자들과 그리스도를 믿은 백성에게는 피할 길을 준비하시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종말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했어요. 그리고 이 종말은요, 이 종말의 환난은요, 기도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건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환난 중에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환난을 피하기 위한 기도는 아니에요. 환난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일을 하시던, 심판의 방법으로 일을 하시던 환난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 환난을 바라보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참된 기도가 시작이 돼야 됐겠죠. 이 예언은 분명히 AD 70년에 성취된 것입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4년 동안 지속된 포위 공격이 있었다고 그래요. 먹을 게 없어 부모들이 식인종이 될 만한 지경이었다고 하고요. 100만 명 이상의 유대인이 사망했고 포로가 9만 7천 명이 끌려갔다고 해요.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돼서 쓰레기장처럼 됐답니다. 하지만 2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파괴 전에 예루살렘 동부 쪽에 이제 105km 정도 지역에 요단강 동쪽편에 펠라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곳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피신했다고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루살렘과 같은 견고한 요새가 유대 땅에 없었어요. 예루살렘은요, 산에 있습니다. 산꼭대기에 있어요. 예루살렘 산꼭대기에 있고 견고한 성벽이 있고요. 아주 좋은
방어 요새입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예루살렘만한 곳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갔어요. 예루살렘은 다 몰려갔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감람산 설교를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은 정말 신기하게도 잠깐 전쟁이 중단된 때 예루살렘을 떠나서 펠라로 다 피신을 갔어요. 아주 잠깐 동안의 전쟁이 멈췄을 때 예루살렘을 떠나서 펠라로 다 피신해 간 거예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겠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다 거절하고 거부했습니다. 주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판단대로 예루살렘에 남은 거예요. 예루살렘만한 방어 요새가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결국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믿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굶어 죽고 로마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잠깐 전쟁을 멈추셨을 때 피했던 사람들은 펠라라는 지역에 가서 살아남게 된 것이죠. 역사 속의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 대한 독립전쟁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펠라에 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자, 우리는요, 기억하고요, 우리는 바로 이렇게 봐야 돼요. 환란이 분명히 옵니다. 환란이 분명히 와요. 예루살렘에 환란이 왔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대한 환란이 올 거예요. 이것은요, 이 말씀은요, 단지 예루살렘에 대한 환란에 대한 말씀, 예루살렘의 종말에 대한 말씀을 끝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거울이 돼서 비춰줍니다. 지구 종말을 바라보게 하는 대표적인 사건이고요. 또 아주 좁게 얘기했을 때는 우리 개인의 종말을 생각하게 하는 환란이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에서 환란이 올 거예요. 우리의 개인의 삶이 끝나기 전까지, 우리의 세대가 끝나기 전에 나의 삶에 환란이 올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암으로 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문제들로서 오겠지요. 그런 환란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런 환란들이 나오게 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계 2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은 그 2차 세계대전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까? 각종 난리와 난로의 소문들이 퍼졌어요. 기근과 지진에 대한 소문이 날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는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어요. 히틀러가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나타냈어요. 이런저런 영웅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통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환란이 일어났고 환란에 어떤 일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구원하신 사람들은 피신을 했고요. 살아남았고요. 자신의 판단을 믿었던 사람들은 다르게 얽매여졌어요. 그리고 지금 또 다른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전염병이라는 걸 통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시대는 생각해 보세요. 과거 시대의 종말이 됐습니다. 물론 이게 좀 상징적인 거예요. 지구 종말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 될 것입니다. 곳곳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소문들이 날로 나타나고, 이곳 저곳에서 전 세계에서 경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사람들이 이념 전쟁을 하고 있고, 각종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자기 따라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말하고 활동하고 움직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때 이 날에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셨습니다. 신천지가 드러났고, 저 구구 보수 이데올로기를 복음으로 포장한 사람들도 다 드러나고, 이런 상황 속에,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요, 환란 중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환란이 오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환란이 있지만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종말론적 신앙 그러면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당연히 떠올라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재작년에 엄청 많이 얘기했었던 건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종말론 그러면 이미와 아직 이렇게 딱 떠오르셔야 돼요. 이미와 아직입니다. 말세에 우리는요, 종말을 생각하게 하는 여러 환란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평생이 환란의 연속일 수도 있어요. 이때 우리는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 세상의 것에 대한 욕심과 우상을 내려놓고 영원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그 영혼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우리 마음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을 소망하고 영원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어쩌면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우리의 고통조차도 짊어지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원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잠시 잠깐의 어떤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육신적인 어떤 한계가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영원은 영적인 참된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메인자가 아니라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 이것이 우리가 환난 중에서 가져가고 얻어가야 할 중요한 비밀, 중요한 내용이 되겠지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희망 고문으로 이 본문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이렇게 표현을 쓰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가르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요, 아주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정과 열심을 다해 생명을 바쳐가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기다려도 예수님 재림에 오시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낙심하고 또 낙심하고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나왔다고 하는 식으로 이 초대교회 성도의 신앙을 써낸 신학자가 있어요.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완전히 오해한 거죠. 오해한 거예요. 바르지 않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소망과 기대로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미와 아직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편지를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마지막 인사말이 이겁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근데 그 내용은 뭡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어떻게 동행하시는지. 이게 주님 재림에 오시지 않는다고 낙심한 사람들의 표현의 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참된 신앙인은요, 종말에 대한 소망과 기대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앞당겨 현실 속에서 누리면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여 들어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 재림이 늦어진다고 낙심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아주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게 바른 신앙생활이겠어요?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을 간직하고 나가야 돼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어느 시간에도 얽매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이곳이나 저곳이나 지구나 저 우주나 어느 장소에도 얽매이지 않는 편재하신 하나님, 영원하고 편재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여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배우고 얻어야 하고 인도받아가야 하는 그런 비밀, 그런 길이 될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영광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신앙이어야 되겠죠. 환란이 오지만, 환란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환란 같은 세상 속에 있지만, 환란 같은 코로나를 우리가 맞이했지만, 이 속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 이미 누리고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오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고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언제나 돌아가야 해요.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언제나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우상에 속아서는 안 되겠지요. 복음적인 것에 속아서는 안 되겠죠. 복음 앞에 서야 돼요. 그리스도 앞에 서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시기를 너는 나가서 싸워라 그러면 나가고 데모하고 싸워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집에 앉아갖고 성경을 읽어라 그러면 저는 그냥 집에 앉아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중요한 건 뭐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시기를 바라요. 제가 참 많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 말할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 제가 그보다 못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고 우리가 알아가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누려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시험 중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싸우시는 어떠한 일들을 우리는 현장에서 확인하고 인도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를 받아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종말론적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우리가 누리며 인도받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